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예, 제가 안 했어야 되는데 했죠? 7절 다 같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14편은 시편 53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53편 여러분 잠깐 보시겠어요? 841쪽에 보면 읽어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거의 13편과 53편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시편이 두 개가 들어갔냐? 이게 제 의문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잘못 기록이 또 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거든요. 어쩌면 이 시편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14편에 나왔는데 이걸 실수가 아니라 53편에서 또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14편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4편은요. 첫째, 어리석은 자. 누구냐? 한번 14절 보시죠. 1절 보시죠.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가 어리석으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없다고만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라고 했거든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 사람이 어리석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어리석다 그러거든요. 우리한테 어리석다고 하죠.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진짜 우리는 우리한테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어리석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또 하나 2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와 반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라고 돼 있어요. 이 지각이 있어 이걸 보면 지각이 있는 자거든요. 지각이 있는 자. 지각이 있는 자는 시편이든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 이 지혜서 전체의 그 주제로 볼 때 여기 지각이 있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진짜 지혜로운 자. 그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할 때 2절 끝에 보면 지각이 있어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러니까 누가 지각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4절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사람이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지각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각 있는 자가 있는데 누가 어리석은 자냐?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다. 그럼 누가 지각 있는 자냐? 여호와를 찾고 부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시편을 쓸 때 당시 다윗 시대에는 전부 다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지금은 이스라엘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 중에 실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은 35%밖에 안 돼요. 나머지 65%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실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은 10%가 안 되거든요. 잘. 굉장히 적게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는 뭐 마르크스도 있고요. 무신론자의 대표인 마르크스도 유대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심리학의 프로이드 같은 경우 그 사람도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그 사람도 유대인이고,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 시대 당시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해봤는데, 야곱이 창세기 32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굉장히 귀한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이엘 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이엘 체험을 기점으로 그 전의 야곱과 그 후의 야곱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분이엘 체험하기 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할 때 이용하는 대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평소에는, 요즘 우리 우목사님도 그때 이제 제 설교 듣고 여러 번 강조했지만, 평소에는 뒷방 늙은이였거든요. 야곱에게 평소에는. 그러다가 그 결정적으로 힘들 때, 자기 힘으로 정말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찾으면 멀리 계시다가 나에게 와가지고 도움을 주고 다시 가는 분이에요. 이게 야곱이 분이엘 체험 이전의 모습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 찾은 거거든요. 우리는 창세기 28장에 있는 베델의 사건과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긴 하지만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시고 이곳까지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헌금 드릴게요. 뭐 이런다든지, 그 다음 하나님 잘 믿을게요. 뭐 이런다든지, 이게 굉장히 조건적이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내게 와서 도움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용한 거죠, 사실은. 그랬던 야곱이 창세기 32장의 분이엘 체험을 기점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되고, 무엇보다도 저 멀리 계시면서 하나님 부르면 저에게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셔서 도움 준 다음에 저 멀리로 또 가셨던 하나님인데, 이 32장을 기점으로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이 가셨다 왔다는 개념이 아니라 야곱에게서 신앙이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늘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분이 됐다는 것. 이게 체험이거든요. 이게 체험. 우리는 체험이라고 하면 어떤 그 신비로운 체험만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체험입니다. 뭐 은사 체험을 했다든지 중요한 체험이에요.
그런 걸 체험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중요한 응답을 받은 거 이거 체험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지켜주신 거 뭐 이런 거 아주 좋은 체험인데 그런 체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중요한 체험은 야곱에게서 있어서 저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던 하나님이 늘 가장 중요한 분이 나에게 됐다는 거. 그 체험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야곱이 그 분열 체험 이전의 모습처럼 그런 존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으면 우리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와 지각이 있는 자 이렇게 구분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다. 지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이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왜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고 왜 이런 사람을 지각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왜 그러냐? 한번 보십시오. 다시 말씀의 1절, 2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번에 왜 그런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는도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여기 갖고 추가하라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 써놓지 마세요. 이거 이야기 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다 보니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다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시다. 그래서 쭉 나가다가 4절로 넘어가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우리나라 개념으로 말하면 밥 먹듯이죠.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학대한다는 얘기예요. 밥 먹듯이 다른 사람을 학대한다. 그러니까 1절에 있는 이 말씀하고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어리석으냐? 그들의 행실을 보니 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주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학대하고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나 없다고 하고서 벌을 내렸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벌을 주었다는 개념보다는 스스로 그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실제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거든요. 그 결과로 잘 살 줄 알았는데 정말 능력 있고 규모 있게 살 줄 알았는데 실제 그들의 삶이 이렇게 부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우리 대번 아담과 하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며 살 때 그때는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크게 작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일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난 다음에 대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니까 그들이 아름답게 살던가요? 그 다음 그들이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됐는지 알고 대표적인 게 그의 자녀인 가인의 이야기. 그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을 만들었거든요. 노 땅에 성도 만들고
가인의 세상적으로 나름대로 아름다운 삶을 산다고 살았지만 그의 후손이 범하는 죄악들은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고 할 때 실제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탕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탕자가 죄 짓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나 유선을 주세요, 애국 갈 때요, 이렇게 하진 않았죠. 아주 죄를 너무 짓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는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계획으로 프로젝트도 잘 짜고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면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가지고 나갔는데 아버지의 통제를 딱 벗어나는 순간 이 세상이 그를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유혹이 있고 그 다음에 계획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한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인생에 가시와 엉겅퀴가 그를 막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시도했는데 실패하고 열심을 내는데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좌절이 되면서 그 스트레스를 성적인 것으로 풀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돈도 다 날리고 그랬겠죠. 그게 호랑방탕한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났을 때 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한 것이 없고.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 미국에서 케네디 대통령 훌륭하다고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케네디 대통령 때 무슨 일을 했느냐면 공립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거든요. 채플 금지. 이렇게 딱 막아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학교에서 채플을 금지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 청소년들의 범죄가 2배 이상 늘었고요. 수치상으로도. 그리고 그 범죄의 정도가 어른들이 범하는 죄들을 애들이 범하면서 심각해진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결과로 나왔거든요. 결과로.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했을 때. 그게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율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알아서 살려고 할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나도 나를 잘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 내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할 때가 있어요, 사실. 이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었을 때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걸 벗어났을 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번에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어리석으냐? 5절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거든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시편 14편과 비슷한 게 몇 편이라고 그랬어요? 53편.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서로 이렇게 보면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53편 거기도 5절을 봅니다. 거기 보시면 5절,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4편에서는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비슷한 53편에서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에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날 때 두려움이 심해지더라는 거죠. 별거 아닌 거에도 두려워지고요.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없다 할 때 하나님 없다 그러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을 믿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미신을 믿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귀신이 해코지를 한다. 그래서 뭐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해야 된다. 손 없는 날이 뭐냐면 귀신이 잠깐 쉬는 날이거든요. 활동하지 않고 사역하지 않고. 잠깐 쉬는 날, 그날 얼른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쉴 때. 근데 귀신이 사역을 하면 해코지 하니까. 그러면 뭐 이사하다 뭐 어려움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기독교인들이 손 없는 날 따지진 않겠죠.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곳에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삶이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그 일에 두려워하고 넘어지지 않아도 될 그 일에 펑펑 넘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든든히 붙들고 견고하게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의 어떤 지혜 이런 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나의 지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지혜를 의지한다고 할 때 나보다 꾀가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기가 막히거든요, 사람에. 나의 경험을 의지한다? 우리의 경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은 도처에 깔려 있어요. 나의 인맥을 의지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맥이 중요해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며 사람을 알아가는 그 사람들이 인재풀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한다?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세상의 능력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삼손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삼손이 이 방황을 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방황할 때, 사사로 있으면서 약혼을 했었잖아요. 어떤 여자하고. 들릴라 말고 그 전에 또 다른 여자하고 약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처갓집에 오다가 사자가 죽었는데 거기에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 스토리 아니까 제가 상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본 그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난 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응? 그 자기만 본 것을 가지고 뭐 문제를 내면서 내가 이기면 당신들이 이만큼 나에게 줘야 되고 내가 지면 이만큼 주겠다. 뭐 그런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꾀를 부린 거예요. 삼손이. 진실하지 못하게 세상적인 꾀를 부렸다고요. 요놈들 절대로 모를 거야. 나만 봤으니까. 그럼 세상적인 꾀를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과 싸우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냅니까? 알아내지 못합니까? 삼손 아시죠? 알아냅니까? 알아내지 못합니까? 이 스토리가 알아낼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아낼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절대로 모르거든요. 알 수가 없는데 알아냅니다. 어떻게 알아내느냐면 그 삼손의 처갓집의 그 여자와 그 부모들을 추궁을 해요. 협박하고. 결국은 그래서 삼손의 입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알아내고야 말거든요. 알아내고야 만다고요.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그러니까 그 삼손의 그 이야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성도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 자기 꾀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려고 할 때 성도는 절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한 수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어리석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실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지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걸 이젠 6절, 5절, 6절, 7절 한번 보시죠. 우리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5절 보시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굴 말하느냐면 지각 있는 사람이죠. 지각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했죠. 여기서는 이 지각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세대에 계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비교하는 거예요. 아까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자고 하나님을 벗어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이제 찾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지각 있는 사람,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의롭게 산다 그 얘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인 거예요. 또 하나, 자 6절을 보시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까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문제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한다고 했잖아요. 이거와 반대적인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있다고 하며 지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러냐면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은 피난처가 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었어요. 저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피난처 되세요? 실제 되세요? 굉장히 공부할 때 피난처가 되세요?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피난처가 되세요? 여러 가지 많은 옵션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닙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를 풀어가야 될 때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접근하고 도움을 받고 찾아가는 많은 옵션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의 옵션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피난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난 하나님께 피하면 충분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나 피난처 있어. 그분에게만 피하면 나 진짜 위로받을 수 있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어. 이 하나님이 되시냐는 거예요. 여러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전에 한참 그런 얘기 저 청년 목회할 때 많이 했었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예수가 다냐? 예수가 다냐? 혼자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 있었거든요. 그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푹 빠졌고 교회 일에 푹 빠져서 교회 열심히 하고 할 때 그 엄마가 예수가 다냐? 라고 물어봤대요. 뭐라고 대답했는데 그랬더니 다는 아니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에게 예수가 다냐?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가 다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다. 문제는 다양해도 예수가 다다.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됐다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 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은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것이다 그 얘기죠. 하나 더, 이번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게 이제 지각이 있는 사람이 받는 은혜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런데 이 즐거움과 기쁨을 뭐에 비유했느냐면 포로에서 돌아올 때라고 말했습니다. 다윗 때는 포로가 된 적이 없거든요, 백성들이. 그래서 다윗 때는 포로에서 돌아온 적도 없어요. 이 말씀은 다윗이 생각할 때 최고의 기쁨이 뭘까 하고 생각했더니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기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해방되었던 그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 그때 해방을 경험한 분들은 집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집에 앉아있을 수 있냐고요. 우리나라가 독립됐다 해방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집 안에 앉아있냐고. 밖으로 다 나와야지. 그 기쁨이. 조금 우리 가깝게 이야기한다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대출을 갚는 게 늘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상당 부분이 차압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늘 그늘이 지고 그거 갚지 못해가지고 항상 불안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빚을 완전히 청산한 그날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쁨인 것이죠. 빚의 포로에서 벗어난 기쁨이니까.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이 지각 있는 사람에게 임한다. 자, 이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끝낼 수 없는 것이 그러면 뭐 이런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며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는 고백을 하고 사는데 내 마음에 이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있느냐? 진짜 주님이 나에게 그 피난처가 되시느냐? 진짜 주님이 나에게 그 세대에 함께 거한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늘 나에게 그렇게 거하는 것을 느끼고 사느냐? 이게 이제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이렇다고 하는데 실제 나의 삶은 그런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때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있다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주님을 찾는다, 부른다 라고 했어요. 주님을 찾는다, 부른다. 주님을 찾는다, 부른다. 이게 뭐겠어요? 주님을 찾는다, 부른다는 아까 야곱의 그 체험으로 본다면 일상적인 삶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경험하고 함께 누리는 삶인 것이죠. 주님이 멀리 계셨다가 내게 필요한 도움이 있을 때만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찾는다 부른다는 나의 일상적인 삶에서 주님과 이런 교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는 진짜 여기서 말하는 이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여기 한번 2절 3절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안 봤는데 보세요. 2절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들을 굽어 살펴보았답니다. 굽어 살펴보았대요. 뭘 살펴보았느냐면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았대요.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결국 하나도 없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 시대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실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찾는가를 봤더니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열처녀 비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가 그때 사실 그 어떤 그 강의를 듣다가 사실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그 대목인데, 열처녀 비유, 지혜로운 5명의 처녀와 어리석은 5명의 처녀. 지혜로운 5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 예수님을 맞이해 천국으로 들어가고,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지옥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질문을 던졌었습니까? 그 지혜로운 처녀 5명은 교인을 말하고,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 사람을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둘 다 성도를 말하는 거라고요. 실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실제 기다리며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은 반, 나머지 반은 교회를 다녔는데 실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어쩌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비유 중에 혼인잔치 비유가 있어요. 혼인잔치 비유.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실제 오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 다 교인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 비유도 마찬가지.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혼인잔치, 천국을 말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인인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가라지와 알곡 비유 어떻습니까? 가라지와 알곡. 가라지는 세상 사람이고 알곡은 성도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요. 가라지와 알곡이 한 군데 있었거든요. 한 군데. 네? 밭에 씨를 뿌리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자라고 그러면 이쪽은 가라지, 이쪽은 알곡,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 섞여 있잖아요, 다. 그처럼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교회 중에 실제 알곡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또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렸을 때 실제 마지막에 열매까지 나는 나무 있고, 옥토도 있지만 가시덤불도 있고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다. 그러면 가시덤불, 길가, 돌밭은 세상 사람이냐? 아니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그렇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세상 사람 말씀 안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 성도 중에 길가가 있고, 말씀을 듣는 성도 중에 돌밭이 있고, 말씀을 듣는 성도 중에 가시덤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 중에 옥토도 있고요. 다 교인 얘기예요. 그러고 보면 실제 교회를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는 성도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실제냐? 우리에게 진짜 이게 실제냐? 어떤 목사님 누나가 교회 권사님인데, 우리 누나 얘기 아니에요. 교회 권사님인데 그냥 몸져 집에 누웠답니다. 목사님이, 동생 목사님이 신방 갔는데도 일어나지도 않더래요.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대요. 그런데 며칠 후에 벌떡 일어나서 교회를 나왔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아들보다 공부 더 잘하는 애도 떨어졌대. 신앙이 얼마나 허술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인인데 비리 문제로 인해서 공직에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비리를 저질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님에게 울면서 억울함을 토로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글쎄,
제가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제가 한 것을 생각해 주어야지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죄를 짓기는 했지만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죄를 가볍게, 죄를 짓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 너무하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에 오물이 들어갔다. 그러면 오물이 음식에 들어가면 오물만 도려내고 음식을 드십니까? 음식을 버리잖아요. 물건에 흠이 생기면 흠 있는 데만 고치고 뭐 하면 되지라고 해서 그걸 삽니까? 반납하죠. 가격이 뚝 떨어지든지. 이 죄라고 하는 걸 우리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게, 죄는 있지만 점점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얼마나 무섭게 여겨야 되는데요. 이게 성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지켜보았는데 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더라 라고 하는 이 한탄이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가? 진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우리 실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아까 불렀던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처럼 실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고 지각 있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기를 갈망하셔야 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합니다.